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봉독해드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초에 이 말을 즐겨 쓰는데 새해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불과 며칠 만에 가지 못해서 끝나버릴 때 작심삼일이구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새해에 내가 매일 10,000보 이상의 걷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가서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잘 되는 것가 싶더만 나중에 또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지만 역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말은 무거움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지만 그 작심삼일의 결단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작심삼일일지언정 결단하고 그 3일이라도 이루는 사람은 그만큼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움과 좌절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느냐. 오늘의 이 작심삼일이 내일의 또 다른 작심삼일이 될 수 있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결단하고 하다 보니 며칠, 몇 날 못 갔어요. 몇 달을 못 갔어요. 내가 또 여기서 포기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내가 또다시 한번 해보자. 작심삼일이 또 다른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사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결심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역시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앞에 깊은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주 좋은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또한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힘있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결심이나 다른 제자들의 이러한 결심들이 가식적인 대답이 아니고 진정성이 담긴 그러한 대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들은 그렇게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현실이 내게 닥치니까 그 결심들이 무참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뿐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66절로 68절의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을 보면 여자 중 하나가 와서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여 말을 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치비를 딱 대며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겠지요. 자기가 아는 천하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저렇게 힘없이 붙잡혀 있는데 나도 붙잡히면 고난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몰려들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69절로 71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한 것은 그가 실수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강하게 거부하고 밀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곧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엎드려서 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가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맹세, 그런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아가 이 교회문만 박차고 나아가 죽음만 있으면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그 결단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언제나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부인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의 그 처음, 그 시작, 좀 더디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기도가 쌓여서 다른 사람보다는 늦게 갈 명정, 정말 그 처음에 결단만 지킬 수 있다면 늦게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지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요, 너무나도 쉽게 결단한 사람들, 한 번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두 번, 세 번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부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넘어졌을까요?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좋은 고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졌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한마디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느냐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시인할 뿐 아니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들이 아는 것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조금만한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다시금 주님을 부정할 겁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오직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십자가가 있고 골고다 언덕을 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는 고난 받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치러야 될 대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대가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답답함을 하나 느낀다고 한다면 어떤 답답함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의 의미와 제자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잔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그 삶에 닥칠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런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결심하고 실패했던 원인입니다. 제자들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삶, 예수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삶은 참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는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길이고 마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도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넘어지거나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베드로는 넘어졌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 참 멋진 제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의 과신과 교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말로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30절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도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 나중에 뭐 배반을 하고 모른다고 부인을 할지언정 그래도 좀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도 1번이 아닌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진심이었다라고 저는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만 하고 실행치 못합니까? 왜 결단하고 작심삼일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실 때 그것만 가지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착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착각도 그것입니다. 말하고 결심하면 마치 그것을 이루는 힘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물론 매우 긍정적인 삶의 원리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성공률이 월등하게 더 높다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의 이 긍정적인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우리의 정말 연약함이, 아니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강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내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목소리가 큰 것 같고, 그러다가도 결국 현실이 문제가 부딪히면 숨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 약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는 우리의 이런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 버릴지라도, 그 말 빼고 주님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하면 얼마나 더 멋있었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왜 다른 사람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실은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과 결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내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이 결단과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집니다. 나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넘어졌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용기는 만용이요, 기도 없는 신앙은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그 운명의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하면 할수록 손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위대한 신앙인도 없고, 기도 없이 위대한 성자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서 생애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분주한 삶의 가운데에도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죽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드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운명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다. 어쩌면 목양을 하는 우리 목자, 목녀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하면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목양도 하는 것뿐이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망치는 이 베드로와 지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알고 우리 스스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몇 날 며칠 몇 달 가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서너 시간 지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모습 얼마나 부끄럽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이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입니다. 찬송가 384장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장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힘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온 기간이 30년이 넘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넘어진 적이 없겠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니면서요. 목사가 되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 내가 목회 그만해야지. 나 같은 놈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아이들을 어린 그때 아이들 지연이 딸이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나머지 동생들 다 어리죠. 아빠 이제 목회 안 한다. 아빠는 택시기사나 할 것이다.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폄하해서가 아니고 가장 쉽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는 그래도 목사 하셔야지요. 목회 하셔야지요. 어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의 삶에 한두 번이었겠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리잖아요. 내게 매너리즘 탈진이 온 거지요. 목사가 탈진이 오면 성도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3절의 짧은 그 찬송인데 3절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신에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은 먹으니 이 힘은 있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만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주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 돌아가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이번 주도 이제 끝났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의 승리를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면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사랑 아닌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my love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얼마나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주체가 내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사랑이 my love, 자기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함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my love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 예수를 부인하는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에게서 도망치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이 제가 넘어진 것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로 28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자들의 모습을 알아요. 배반할 것 알고 있어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저는 작심 3일이야 몇 달 못 가고 몇 년 못 가서 다 포기할 놈들이야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주님, 너희보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만찬을 준비하시잖아요.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들을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내 사랑일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랑일 때에는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일 때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성공하는 목회자, 성공하는 우리 목자 목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이 궁극적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언제나 처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지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이 주님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